요한계시록 오늘은 2장 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과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넘어가서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는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를 보시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교회. 성경에서 교회라고 말할 때 그 교회는 성도를 말합니다.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분 한 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희 교회 어떻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평수가 몇 평이고 주차장이 얼마나 넓고 그런 소리 하면 그거는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지 이 건물의 크기나 규모, 예산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2장, 3장 전체를 볼 것인데 이거 목사님 요 다음에 재직계 공동회도 있는데 그래 말씀을 본문을 길게 잡아 어떡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 2장 3장은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작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 감춰져 있던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계시한다 그럽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쭉 알려주신 것이 이 성경 말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전부 계시록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신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 그러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장차 앞으로 어찌 될 건지 무슨 궁금한 앞으로 미래사항을 잘 펼쳐나간 거다. 그 말도 맞습니다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명백하게 명쾌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온 성경이 그렇지만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지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서 맨 끝에 3절 맨 끝에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월 참 빠르죠. 금방 갑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은 꼭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9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 계시록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즉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이렇게 기양을 와서 지금 있어요. 10절 주의 날에, 지금 우리가 이 주의 날에, 주일을 말하는 거죠. 주께서 부활하시는을 기념하는 그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자기가 무엇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면서 그대로 기록한 것이 이 계시록이다 이거죠.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다가 다 써서 보내라. 그렇게 써 보낸 성경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절, 1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도 꼭 좀 보면 좋겠어요.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래가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은 요한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 뜻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대한 많은 표현이 있지만 16절은 꼭 좀 봅시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7별은 교회를 말하고요.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으라.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절대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20절에 보면요. 1장 20절에 보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이 7교회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계시록 2장 3장에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장에 7교회가 나오죠. 그죠? 계시록 2장에 1절부터 7절 사이에 에베소 교회, 8절부터 스무나 교회, 여러분 성경 보시면 잘 나와 있죠. 12절 이하의 버가모 교회, 18절 이하의 두아디라 교회, 3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사대 교회, 7절의 빌라델피아 교회, 14절의 라오디게 교회,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에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는 이유는 아까 우리 본 것처럼 1장 11절에 지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의 7교회에 보내라 한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럼 이 7교회, 왜 하필 7교회일까? 이 7교회 안에 이 지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은 없네. 샘소년 교회는 없으니까 우리는 뭐 이거하고 상관없겠지. 이게 아니고요. 이 7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 앞에 칭찬들을 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들이 현재 우리 지상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에 편지한 것이라 하지만 실상은 지상에 있는 현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불림 받아서 지금 쓰임 받는 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전부 정말 귀담아 듣고 이 말씀들을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교회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충분히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장 1절에 보면,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그게 아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해놓고 이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이죠.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그랬어요. 그죠?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의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다. 이 표현을 지금 2장 1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말 잘한 것을 칭찬하시고, 또 4절에 보면 책망할 것을 책망하신 다음에 하는 말씀 보십시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 즉 모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하는 이 7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7절에 있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겁니다. 이 기절이 2장 7절에 있죠. 2장 11절에 있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죠? 1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각 교회마다 그 교회가 뭐 에베소 교회가 됐든 버가모 교회가 됐든 두아디라 교회가 됐든 어떤 교회가 됐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바로 그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말씀 잘 들으시죠? 말씀 안 듣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3장으로 넘어갔어도 사대교회, 뭐 사대교회 그러면 책망을 안 받는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 그래도 1등 교회는 어디고 어느 교회는 뭐 돈은 많은데 영 형편없고 그런 걸 따지고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항상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 사명이 뭐냐면 성령인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된다. 그 3장에 가서도 사대교회 6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듣는다는 말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듣고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13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도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 다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딱 이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교회고 성도다. 딴 것을 기준으로 가지지 마십시오. 제발 말씀 붙들읍시다. 말씀만 붙듭시다. 누가 뭐라 하더라. 누가 뭐라 하더라 할지 그 누가는요, 맨날 교회를 흔드는 짓을 하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바로 그 교회가 참 교회요, 그 성도가 참 성도다, 이 말입니다. 요거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요, 이제 곧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사람이다. 그걸로 우리가 성부를 해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회 안에서 제발 불쌍한 사람들끼리 찢고 뽑고 좀 제발 좀 그만하고. 그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위하고, 그거 하기도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올해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마귀 하수인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성령께서는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각 교회들이 반드시 듣고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 몇 말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영원한 말씀에 대한 제목 말씀이죠. 구원의 투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죠. 이거를 딱 우리 머리에 딱 써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사탄이 공격하면 바로 날아가 버립니다.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죠. 머리에 치명타를 맞으면 바로 즉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의 밥이 됩니다. 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고 성령의 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공격하는 무기죠. 예수님께서 사탄 물리실 적에 뭘로 물리십니까? 내가 이래봬도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물리십니까? 사탄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내가 이게 목사인데 마귀는 눈도 까딱 안 합니다. 그래서 우짜라고 이라고 더 달라듭니다. 직분, 직책 이런 걸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사탄이 제일 겁을 내는 게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 제일 겁을 냅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 아니 상대를 못해요. 달라들지를 못합니다. 말씀 떠나는 사람은 바로 마귀 밥이 되겠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전에 제가 저 말씀 가지고 말씀드릴 적에 그런 표현을 했죠. 조선 제1금이 되시라고.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정말 최고 고수의 하나님 말씀의 검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왜 말씀을 가져야 되는가?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가 꼭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 말씀은요, 살아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은 우리는 죽어도요,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별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펄펄 살아서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좀 듣기 좀 그거 하실지 몰라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제발 저것만 믿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레가요, 속성무책이죠. 왕이 집어 던지라. 그게 뭐라고 항변을 하겠어요? 대들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막기를 하겠어요? 그 세 친구를 우리가 왜 기억합니까?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아무리 나를 골병변 던져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느냐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정말 놀라운 능력을 다 갖춘 분이시지만 솔직히 말해서 인간이 하면 뭘 하겠습니까? 백 년을 살기로 합니까? 약속하고 뱉은 말을 지키기로 합니까? 거짓말을, 여러분도 아마 그런 통계를 보셨을 거예요. 보통의 성인이요, 하루 거짓말을 200번 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는 말마다 전부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뭐 못되게 그냥 계획을 하고 막 사기를 치려고 이래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는 조금 다를지라도요. 우리 하는 말은, 우리 가지는 생각은 그냥 막 조령모개입니다. 아침에 영을 내리고 저녁에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착하게 살겠다고 거짓말을 절대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거짓말을 또 하거든요.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는 거짓말을 우리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아니고 우리는 다 틀렸고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자유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이 말씀 앞에는 다 배임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도 꼼짝을 못하죠.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혼정,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 말씀 앞에는 감출 수가 없어요. 말씀에 배임 당하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잘 숨었다를 자랑하지 말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을 갖다 전부 판단하십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뭐 내가 안 보면 그만이지. 아니요. 내가 안 봐도 말씀은 그대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성령의 검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 역사는요, 뭐 한때 뭐 반짝했지만 금방 또 시들어 없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만이 언제나 엄존합니다. 이 진리를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4절을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 하는 말 들어보면 알아요. 저기에 거친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말하는지 하나님 말씀하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 사람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 성경을 많이 읽었는갑다, 한 백독했는갑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완전히 그냥 하나로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아니 몸된 교회 일꾼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실 리가 있나요? 근데 열심히 일은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고 말씀대로 안 해. 그럼 그 사람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요. 이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우리 전부 교회 일꾼이잖아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죠. 그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 다음 보십시오.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부터. 너희를 위하여, 즉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 자기 개인 생각의 뜻을, 자기의 어떤 개인 목적을 이루려고 교회 일꾼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이루라고 하나님이 직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자기가 교회 일꾼이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각각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무엇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왜 목사고, 내가 왜 장로고, 내가 왜 권사고, 내가 왜 집사입니까? 저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루라고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 번지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뜻을 이루라고 막 애를 쓰는 참으로 한심한 사람이 된다. 더더욱이 결정타는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사도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요.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뭐로 되느냐?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집안이, 배움이 탁월해서 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지, 이상한 체험을 하고, 영화 목사님을 만나서 안수 기도를 받고, 그런 거는 눈 닦고 봐도 성경에는 없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래 엄존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뭐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 찾아주세요. 피 뿌린 옷을 입은 분이 한 분 계세요. 물론 예수님을 말하겠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오신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다. 그래서 올해 표는 오직 이 말씀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교회가 복이 있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한량없이 주시고요. 마지막 때를 딱 준비하게 해주신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으로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이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샘소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절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듣고 날마다 그대로 사는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